오늘 이 현재형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연관이 있다?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인물들을 지금 쫙 사진으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 이런 인물도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죠?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 믿음이 현재적으로 내 삶 속에 역동적으로 나타날 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가 좋아지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뭔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유심하게 살피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딱 뒷받침해 주는, 백업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증해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삼고 120년 동안 산 위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형으로 내가 믿음을 확보하고 있으면 생기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영상화 작업, 이미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월트 디즈니가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5살 되었을 때 비로소 디즈니 뭐예요? 그게 그 애나하임에 있는 게 랜드죠. 디즈니랜드를 드디어 만들게 됐어요. 30년 동안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 미키마우스 생쥐 한 마리를 그렸던 이 사람이 30년 동안 5번 부도를 맞으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는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근데 그 플로리다에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개월 만에 죽게 됐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다들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안 됐다. 당신이 조금 더 살았으면 디즈니 월드가 준공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그 주변에서 했어요. 침상 주변에서. 그랬더니 이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난 지금 다 봤어. 난 다 봤어.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디즈니 월드는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도 삽도 뜨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즈니 월드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미 이 모든 시각화 작업을 다 끝냈어요.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구역, 저런 구역, 그죠? 롤러코스터는 얼마만큼 높이에 어떻게, 어떤 각도로, 어떤 경사로 이렇게 오고 여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스크림 부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머리로 다 그려놓고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속에 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꽉 뚫어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큰 그림, 큰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보증과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비록 팍팍하고 어려워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뭐를 다 줘서 뭐가 다 보여서 하는 거는 믿지 않아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고 요단강도 아직 그대로 범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손가락 걸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부터 이게 단추가 잘 꿰어진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요. 하나님을 만날 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비교하고 있어요.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차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폄훼하거나 이랬어서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아벨과 가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의 문제였거든요. 가인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성의가 없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더 비싼 걸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재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믿음으로 드렸냐? 안 그러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렸냐? 이거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과 이거는 감사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물론 순종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급급해서 더 이상의 어떤 믿음을 표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냐,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한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믿음의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내가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으로 했느냐,
내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찬송가 그 가사, 그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가사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곡조가 덧붙여져서 찬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365세를 살고 이 땅에서 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붙은 생전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생의 특징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내 어떤 뜻을 이루고 내가 자기 실현을 한다. 그래 봐야 그건 자기 행복일 수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뭘 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게 자기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아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일까. 에녹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에녹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900년,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아도 에녹은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그는 가슴 뿌듯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했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쪽에서 결단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된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에녹에게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참 재밌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 세상에 참 죄악이 많은데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다 시원하구나. 하나님께서 아마도 에녹을 보시면서 그렇게 혼잣말 하셨을 것 같아요. 참 기쁘구나. 그죠?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대에서 찬송을 한 곡을 연습하고 혹은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구나. 내가 내 자신의 만족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참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가인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영원한 타이틀을 얻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기대하죠. 예배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120년 동안 저 산 꼭대기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아닐 겁니다, 그거. 어떤 할아버지가 75세 때 자기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길을 떠납니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딱 봐도 그거 곡물로 드려도 관계없는 제사 아니겠어요? 너희들 꼭 양의 피를 발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양을 잡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경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초극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간다고 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은 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나 아니면 지식에 의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겨우 인간의 머리로 납득될 전도의 하나님, 인간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할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인간 일반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준의 이해와 그런 수준의 무엇을 생각하는, 거기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거를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상하는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너희들 잘 믿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도서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도서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도서관이 정말 그냥 책 몇 권 갖다 놓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잘 활용이 돼서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이 고파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초극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구체적인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세상을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반 서적을 읽도록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순환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순환되면서 일꾼들이 자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자랐고요. 모세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서 귀중하게 중용된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도 잘 알고 이 세상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세상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곳이 저 함께하는 도서관이다. 그냥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책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다 갖다가 밀어 붙였다거나. 재밌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장소가 그러다 보니 저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요. 정말 밤 늦게까지 저 라벨링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그 김종영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손수극을 다 짰어요. 보통 수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공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직통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앞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지혜를 누리게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톨릭이 15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이어져 나온 게 그냥 잘 돼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수도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은 기도하는 곳과 성경과 도서를 필사하는 곳으로 나뉘어졌어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개신교는 열심히 뭔가를 하면,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냥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서관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꾸만 요즘에 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책을 읽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부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동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남이 해놓은 상상력을 지금 그는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창의력을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될지언정 생산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생산하면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어버이 세대들이 돼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작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